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수요일 날 어차피 우리 서로 못 뵐 거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때 1월 1일을 설날로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신정이라고 해서 설날을 1월 1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이 설날, 소위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은 노는 날도 지정하지 않았던 적이 실제로 우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방침에 그렇게 1월 1일로 신정을 지키라고 하고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에는 빨간 글씨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각 신정과 구정으로 설날이 나뉘어졌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우리 정부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을 전통을 어찌할 수 없어서 신정 1월 1일을 하루 쉬게 하고 이제 구정을 3일 쉬게 하는 일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2025년도 우리도 보니까 오늘 안 뵈는 교인들이 계신 것을 보면 벌써 아마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부터 이미 이제 구정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날 하면 흩어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상들과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한문으로 원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초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설날이 되면 이미 설날 전부터 어머니는 온갖 음식을 준비하시죠. 저는 이제 강원도 촌사람이니까 설날이 가까우면 가장 먼저 어머니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조청을 고는 거였어요. 엿을 하루 종일 부엌에 앞에 앉으셔서 나무를 꺾어 떼시면서 조청을 고아서 하루 종일 조청을 만드세요. 그 조청이 완성되면 그것을 녹여서 저희 시골에서는 산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있어요. 우리는 산자라고 그래요. 네, 조청을 바르고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거를 몇 박스씩 만들어요. 겨울 내내 만들어요. 자,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떡매를 칩니다.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떡매를 가지고, 저희 강원도는 취나물로 하니까 취떡을 만들어서 또 겨울 내내 먹도록 하고, 가래떡을 뽑고 그 다음에 순두부를 만들고 두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명절이 며칠 안 남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만둣국을 먹거든요. 한 3일 전부터 밤새도록 어머니가 만두를 빚어서 밖에 내놔서 꽁꽁 올려놓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며칠 동안 만둣국을 매일마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설날 일반적인 가정의 풍습을 보면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해 아침에 새로운 설빔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어릴 때는 저희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절을 했습니다. 보통 3대, 4대씩 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설날 차례를 마치면 가족들은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배라고 말합니다. 세배를 할 때는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례로 세뱃돈을 주게 되는데, 그 세뱃돈의 풍습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의미에서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서 약간의 돈을 얹어서 세뱃돈을 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원래 체면을 중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세배하러 온 아이들에게 떡과 과일을 내주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례와 세배 후에 먹는 음식을 한문으로 말하면 세찬이라고 말하죠. 떡국을 먹습니다. 또한 이한 곁들인 술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마시는데 이것을 초백주라고 말하고 도소주라고 말한다고 하죠. 자, 어쨌든 매년 설날이 되면 우린 세뱃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가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작년도에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당회에서 일부 금액하고 제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 용돈을, 세뱃돈을 줬는데 이게 사단이 났습니다. 목사가 째째하게 금액이 뭐냐, 애들이 열어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폐지하자, 목사님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오늘도 제가 예배를 끝나면 아이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작년보다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매달 내는 회비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5명이서 매일 회비를 걷는데 회비 전부 100%를 다 투자하고, 그리고 모자라서 대출을 5만 원을 더 받아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까 우리 교육부장님이 제 강단에 있는데 올라오셔서 목사님, 애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봉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를 준비하는 게 적당한 금액일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 여러분, 교육부서 아이 여러분, 금액을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때 세뱃돈은요, 태계 유양 선생님이면 다 끝났습니다. 태계 유양 선생님이 얼마짜리죠? 1,000원이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세배 다니면 5원 받았습니다. 10원 받은 집은 큰 돈 준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태계 이황 선생을 주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났죠. 율곡 이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5,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작년에 율곡 이 선생님 누리고 요걸 태백이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님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얼마죠?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님을 드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신사임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남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돈에도 남자들이 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계 이황 선생님도 밀리고 율곡 이 선생님도 밀리고 세종대왕님을 뒤밀어도 밀리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신사임당을 주는 순간에 아이들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에 당회를 잠시 모였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매년마다 아이들에게 주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서 우리 이 거룩한 마음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호남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처럼 강원도 시골 가는 분들 대술주의보 내린 거 아시죠? 네, 대술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 연휴 기간 내내 눈이 많이 온다라는 이미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성경을 보고 한 자료집을 봤더니요, 성경에 보면 명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우리 마음이 다 설레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어른은 어른대로 설레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설레고 어쨌든 설렙니다. 저도 마음이 설레요. 올해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얼마 받을까? 아주 심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얼마나 설레셨는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명절에 취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만큼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명절과 우리의 문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절 지킬 때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이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결속될 수가 있고 더욱 돈독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신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정신의 아름다움을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천애인. 한국의 기독교는 오랫동안 교회의 민족 정신과 언어에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무조건 전통 문화와 정신은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으로 치부해서 관심 갖지 않았던 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 이 아름다운 명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한국의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이고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족 문화 중에 성경의 문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경천애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에요. 이게 경천애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국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속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분명히 배어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 있는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명에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에서 하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하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이로 되었고, 결국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하느님이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민족 문화 정서 속에 있는 효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 명절인 설날에는 효정선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도 효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행해야 할 삶의 지표를 줄이셔서 십계명으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핵심 정신과 통하는 효에 대한 민족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효사상이 가장 한국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효사상과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 효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85세가 되셨습니다. 매년마다 명절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내년도에 내가 볼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의 저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년도에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매년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가족들과 드리는 찬양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메어지도록 아파요. 여러분, 명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효를 행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발 고향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절에 여러분, 우리 효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족의 새 출발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족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로다, 더 악한 자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까? 이 명절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린 가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희생합니다. 문제는 예수 없는 가족이나 예수 있는 가족이나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형성해야 되지만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명절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아름다운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전에 남성 동지들에게 힘을 내자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은요 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저희들은 음식을 못하니까요. 그 대신 식사가 끝나면 모든 설거지는 남자가 다 합니다.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저희는 대가족이 모이거든요. 집안 식구들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에게 세배를 이제 다 하게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식사가 얼마나 아주 정말 뭐 다리가 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자분들은 이제 제 방이에요. 남자분 설거지를 잘하셔야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보수적이라서 주방을 안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자들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시댁에 가면 너무 힘이 들다고 시편도 읽지 않습니다. 시금치도 먹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시댁에 가면 앉아서 좀 쉬려 하면 물 떠와라, 커피 타와라, 음식 만들어 오라고. 남자분들은 TV만 보지 마시고 고수도 만지지 마시고 여자분들 도와주셔서 남자분만 아멘 하십시오. 남자분들만 아멘. 아멘. 이거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요. 뭐 명절이고 뭐 저도 포기하랍니다. 네 번째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잔치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명절 되면 잔치를 벌여요.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우리만 먹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초청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명절이면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고 신명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율법책에 보면 유월절이나 초설절이나 여러 유대인의 명절에 잔치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즐거워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잔치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까딱하면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질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잔치를 흥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직구적인 교인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백포도주입니까? 적포도주입니까? 무슨 포도주 같아요?
저 혼자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로 만들었으니까 백포도주를 만들었을 것 같고, 6월절에 드셨던 포도주는 아마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니까 그 붉은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해 봐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주님께서 잔치날 그 잔치집에서 잔치에 떨어졌던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아침에, 이 명절에 여러분 잔치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명절에 모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세요. 먼저 효도하는 법을 보이시고, 먼저 섬기는 법을 보이시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서 형제들끼리 다투고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뒤돌아서서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명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잔치를 기쁘고 기쁜 자리를 만드는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절이 그러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명절이 아침이 되면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그리고 점심부터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다니면서 어른들 세배 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어린 마음에도 저 집에 가면 5원을 주는 집도 있고 3원 주는 집도 있고 10원 주는 집도 있는데, 어쨌든 10원 주는 집에는 아이들이 부글부글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3원 주는 집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온 동네를 다니면서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명절,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왜? 우리의 민족 명절과 우리의 민족의 문화 속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 참 효를 감당하는 이번 명절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